제127강 제목은 말씀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이방인한테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방인께 율법을 줄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율법을 받아야 될 민족은 기존에 인간들의 아버지가 자식 놓고 자식이 또 자식 놓는 그런 혈육적인 관계에서는 율법 같은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스마엘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한테는 율법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삭에게 율법을 주지요. 왜냐하면 이삭은 이 땅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걸 불임 여성의 자식인데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율법 자체가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특수한 인물로 특수한 인격체로 그게 전환되는 절차 속에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주게 되면 어떤 단체가 하나의 인물로 응축이 되지요. 그 응축되는 그 절차의 과정 속에서 남은 자라는 게 나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로마서 9장에도 나오고 11장 나오는데 남은 자 할 때 앞에 붙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행위로 하지 않고 은혜로 남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리되어야 돼요. 은혜로 남았다는 게 은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은혜라 하면 보통 공짜로 얻어먹는, 공짜로 받는 걸 의미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은혜는 공짜로 행위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건데 뭘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받느냐? 바로 죄와 저주와 심판을 은혜로 받습니다. 징계도 받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줄 줄 그렇게 오해합니다. 정작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은혜로 주십니다. 왜 주시느냐? 매도 먼저 맞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마지막 때 얻어맞는 배, 마지막 때 당하는 그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그걸 미리 앞당겨서 선출하는데 미리 앞당겨서 저주와 벌과 징계와 죄를 그들에게 안겨줍니다. 어떻게 안겨주는가?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겨주죠.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은혜로 주셨다는 말은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저주받았고 심판받았고 참 지옥 백성인 것이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게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용도가 뭐냐? 나를 죽이는 용도예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이유 있는 죽임을 죽입니다. 그게 뭐냐? 너는 저주받아야 돼. 왜요? 라고 물으면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죄수로 본다는 점을 아는 것은 그 사람 이미 영생 얻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죄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수한테 기죽지 마세요. 죄수한테 갑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기로 작정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몸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육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이미 지옥을 아는 사람만에게만 그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지옥을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하는 것처럼 네가 지옥을 알아. 지옥을 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나는 지옥을 알았고 심판을 알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알았으니 이제는 두 번 다시 내가 살 생각 접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나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율법 완성을 주을 때는 그 율법의 완성 안에는 죽이는 작업과 그리고 그리스도만 자기만 사는 그러한 영토 만들기, 공간 만들기가 십자가 안에 마련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말씀의 기능인데 이 율법도 말씀에 포함되어 말씀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성도 포함되어 있고 이 말씀의 기능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말씀의 기능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가 들어있는 게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씀의 원래 핵심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효과.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무슨 일의 효과입니다. 무슨 일의 효과냐? 정작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핵심에 인하여 발생된 일의 열매죠. 그럼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영광 받는 것이 예수님의 주 되심에 할 때만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날 경우에만 영광받고 그 외에는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착합니다. 저는 성실합니다. 그런 건 영광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냐? 저를 심판했기 때문에 주시지고 저를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 되십니다. 하고 주 되심이 되는 그 십자가를 증거할 때 하는 게 영광이 되거든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말씀이 지금도 활동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그 말씀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작업을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그 확산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소위 하나님의 소위 잘난 체하고 나는 이제만 하면 착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신자도 그렇죠. 불신자도 신자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 믿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 믿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롭고 착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율법이 이제는 들여닥칩니다. 십자가가 율법을 완성했거든요. 십자가 새 언약이 때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했기에 이제 흘러내리는 겁니다. 완성했기에 완성된 차원에서 율법을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저것이 완성되지 않는 율법은 우리를 죄되게 한 걸로 멈추지만 완성된 상태에서 율법을 적용해버리면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 믿게 되어서 우리를 죄인되게 한 데서 작업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죄인되게 하는 그 자체가 성도의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쪽으로 다시 이게 회수되게 되어 있어요. 구원된 자기에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말씀 속에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의 말은 구약의 율법처럼 율법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가 사도된 것은 십자가의 성령 때문에, 십자가의 영 때문에, 능력 때문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전하는 내용 안에 뭐가 들리느냐? 십자가가 사건이 살아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 전에 율법이 있었거든요.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의 모든 권면과 지시와 교훈 속에 십자가가 살아있다는 말은 그 사도의 권면도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이 논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중에 야고보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하는 말이 2장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한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을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냐. 자, 간음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살인법이라는 살인했다는 그 율법만 적용되는 줄 알았더니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살인한 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 간음한
간음한 자라는 규정도 함께 엎쳐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동일한 분에게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 대심을 위하여 누가 살인을 했다면 그 살인은 동일하게 옆에 있는 간음죄도 함께 경하여 간음죄를 짓게 된 사람으로 규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은 했지만 이거 간음 안 했잖아요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준 것은, 성도 율법을 준 것은 이 법은 지켰지만 이 법은 안 지켰습니다. 또 자신의 이건 지키고 이건 선하고 악하고 그걸 새삼 따지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왜 주님으로서 죄를 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님밖에 없느냐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정당함이나 아직까지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정도 착하면 됩니다라는 말은, 그거는 주 대심을 모독하는 말이고 율법의 기능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경 다 지키다 어느 하나 지키면 맞습니다, 전체 다 어겼습니다라고 해줘야 예수님의 주 대심을 나타내서 주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기능입니다.